네, 안녕하세요. 1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참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를 뒤엎으려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당선되고 아버지 제1당을 차지한 민주당, 이 모든 독재, 입법 독재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이렇게 뇌까지 암이 전이되어서 아버지 참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간구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예전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돌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부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으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6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기에 약속의 땅을 떠났고 또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던 참 그 짜릿한 사건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은 잠깐이요. 막상 전쟁이 끝나자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믿음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 중에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두려워 말라. 이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당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진지하게 볼 수 있죠.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인가요? 이 불안한 마음이죠.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찼나요? 첫째는 이 주변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한 후에 그리고 대승을 거둔 후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트한 그런 광경인데 그런 시간인데 왜 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막상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주변 국가의 경계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은 야밤의 기스불에서 어떻게 이기긴 했는데 다음에 또 이긴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은 아브라함보다 월등합니다. 더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주변 국가의 경계 대상이 되었어요. 주변 국가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들이 복수의 칼을 이제 쳐들고 아브라함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주변 국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엄습해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바로 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셔서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무자하다 이것은 자식이 없이 지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특별히 애굽에서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렇게 절절히 느낄 정도의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상황이 힘들어지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의심의 그림자가 그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다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그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괴로운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갔죠.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외쳤던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하늘을 찌르듯 하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이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너 지금 주변 나라가 참 두렵지? 아들이 없어서 답답하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란다. 아브라함아.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쳤어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이죠. 젊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 때는 참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늙고 약해지고 권력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내 자신이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참 상황이 위태롭죠. 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 세력과 이 탄핵 세력입니다. 이거를 저지하고 저항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의 세력,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부정선거로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어 일당 독재를 만들고 그것을 기점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신문을 장악하고 민노총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군을 장악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복을 지금 꾀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도 자격화가 되어서 탄핵을 심리하면 그것이 인용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감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내 자신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란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그에게 실물 교육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 말할 때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그 다락방에 방문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면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찾아오셨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죠.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아있던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그림자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주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희미했던 믿음이 확신에 이르는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